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형통하고 강성한 비결입니다. 에돔을 쳐서 이긴 유다왕 아마시아가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이에 요아스는 이스라엘을 짓밟으려 하는 아마시아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를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꾸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정에 따라 아마시아의 도발은 화를 자초하고 그래서 망하는 지름길이 되죠. 아마시아가 이끄는 유다 군대는 뿔뿔이 도망치고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사로잡은 후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들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각종 보물을 다 빼앗고 유다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죠. 하나님이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도구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그의 군대를 사용하신 겁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일삼던 아마시아의 삶에 임한 심판은 그 후로도 계속되죠. 결국 아마시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이죠. 내가 대적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채 악을 저지른 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더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비극적으로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비참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비극적인 삶이 내가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삶 동안에 계속 이어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의 오만과 죄악의 결과로 삶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며 돌이킬 기회를 놓친 채 오래 사는 것은 내 삶의 끝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16세의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아가 52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대적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며 나라 곳곳을 경고하고 비옥하게 하시고 군대의 조직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첫째는 우시아의 즉위와 통치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피살당한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해 16세 유다의 왕이 되죠. 우시아는 왕이 된 초기부터 에돔 지역에 있던 중요한 항구도시 엘롯을 되찾아 재건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누린 형통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롯은 지금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 항구도시고 홍해의 끝자락입니다. 홍해의 동북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인데 이 엘롯은 국제적인 무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바닷길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 도시의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죠. 우시아가 성읍을 재건하여 유다에 기속했다는 것은 우시아가 통치를 시작한 직후에 이 도시의 주도권이 유다에게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는 16세가 되던 해에 유다의 왕위에 올랐으며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죠. 아마시아는 그 중에 아버지 아마시아와는 25년간을 공동 통치했고 아들 요담과는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합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4절의 평가가 우리를 놀라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아버지를 따라
우시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찾아 왕으로서 형통함을 누린다고 하는 이 말은 별로 잘못된 것이 없지만, 아버지 아마시아가 모든 행위들, 아버지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주일 큐티 본문을 요약했지만 아마시아가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주일 큐티 본문의 아마시아는 여호와를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부하들의 반역을 일으키자 라기스로 도망을 쳤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하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다시 좋은 평가를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아마도 아마시아는 훗날은 타락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고 볼 수 있고, 이 4절의 평가도 아마사가 초기에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때를 회상해서 내린 평가다라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시아도 아버지처럼 통치를 시작할 때는 제법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그러나 아버지처럼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맙니다. 조금이라도 좋았을 때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좋게 평가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5절이 바로 역대기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시아 옆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지도하는 거룩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시아가 통치기간에 누린 이 값진 복은 영적 맹토로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런 평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은 백성의 신앙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항상 적절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라도 축복할 이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만큼 축복의 열매가 허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그가 누렸던 모든 축복은 다 빼앗기고 말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이 식지 않도록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형통한 가운데 국정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 못 버는 사람에게 돈 벌라고 하지도 않고요.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삼손처럼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힘을 주시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능하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도우사입니다. 6절입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번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합니다. 여호사밧 시대 이후로 유다는 주변 국가와 전쟁에서 계속 패하기만 하죠. 유일한 예외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 시대 때 에돔을 한번 정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을 정복한 일이 교만이 되어서 어제 주일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을 쳐서 요아스에게 패배를 당하고 각종 보물도 다 빼앗기는 비극을 맞기도 하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다의 국제적 입지가 얼마만큼 위축되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시아 시대에 이르러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주로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아온 유다가 군대를 일으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6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우시아가 스가랴 이 제사장의 신앙 지도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는 먼저 유다를 대적하던 블레셋 땅을 정복합니다. 가드 성벽, 야번의 성벽, 아스돗 성벽 등을 정복하여 모든 성벽을 헐고 그곳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하죠.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르바일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까지 치게 됩니다. 구르바일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이름인데 가나안 지역의 제일 남쪽에 있던 그랄 땅이나 아니면 유다의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근처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는 침략자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지면서 강성하다는 소문이 나니까 한때는 유다를 침략해 왔던 암몬이 이제는 조공까지 바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이미 엘롯을 유다에 기속시킨 점을 고려하면 주변국을 평정한 것은 가나안 지역에서 유다의 위상이 굉장히 더 높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제 도로를 통제하면서 그 도로를 지나갈 때 통행세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군사적인 성공은 서쪽과 남쪽과 동쪽을 다 포함하지만 북왕국이 있는 북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쪽 지역은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우시아가 통치할 때는 북왕국과 아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시아의 막강한 군사력과 국제적인 위상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애굽의 변방에까지 그 소문이 났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쇠퇴를 거듭하던 유다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로 부상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한 우시아에게 내려주신 축복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주변국 사이에 유다의 위상을 더 높인 우시아는 나라 안으로 내실을 다지는데 신경을 또 많이 씁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벽을 보수하죠. 아버지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의해서 성벽이 다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합니다. 이때까지 요아스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보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는데 우시아가 다시 세운다는 거죠. 성경은 우시아 시대 때 또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무너진 건물들도 재건하고 보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시아는 성문 곳곳에 망대를 세웁니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쉽게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화하는 작업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와 광야에 망대를 세워 국방이 강화되는 동시에 목초지와 농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목축업과 농업도 풍요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여러 곳을 개간하고 물웅덩이를 파는 등 국토를 잘 관리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농축산업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왕의 이러한 노력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왕이 파놓은 웅덩이에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포도원 옆에 새 포도밭을 개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나라 안팎으로 견고하고 풍요로워진 것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진정으로 견고하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도우셔서 가정이나 일터, 공동체가 견고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 왕과 유다 백성이 힘입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강력한 국방력으로도 증명되죠. 군대의 지휘체계가 잘 잡혀 있는 데다가 단합도 잘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건장하게 단련되어 싸움에 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고 지휘관들도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우시야는 자신의 직속 지휘관 중 하나였던 하나냐의 밑에 여이엘과 마아세야를 두어 군대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유다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었고 이들은 어떤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을 통솔했다고 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조직뿐만 아니라 장비도 잘 갖춥니다. 그 어떤 적을 상대해서도 싸워 이길 줄 아는 군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왕의 명성이 널리 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군인들은 모두 중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시야는 군기가 확고하고 사기충천한 정예군 30만 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우시야는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무기제조 기술자들을 두었다고 하죠. 이들은 군인들의 무기를 생산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해낸 무기 가운데 하나는 일종의 투석기죠. 성곽 모서리에 설치해 놓고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입니다. 침략자들 위에 돌과 활을 퍼부어 대는 파괴력이 엄청난 무기죠. 일부 학자들은 이 무기가 공격 무기보다는 성 위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공격 무기든 혹은 방어 무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우시야의 전술적인 이 명성은 이미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죠. 지도자와 백성에게 이 국가의 기간 산업이 풍요로워지는 동시에 국방력마저도 튼튼한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형통하고 강성한 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게 되면 내 옆에 사람들까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내가 어떤
고난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 힘들어하던 내 주위의 식구들도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이하게 돕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멘토를 세워 선한 영향력과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한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이 식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실천할 수 없지만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진정으로 견고하고 풍요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통함과 강성한 복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 날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비록 넘어진다고 해도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잘 서 있게 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요함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더욱 강성하여져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통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